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8계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있는 계명들을 좀 잘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5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계명은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권위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육신의 부모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존중하고 보호하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6계명은 뭐냐면 바로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명을 존중하라, 그 생명을 보호하라 라고 말씀을 우리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호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7계명은 뭐였냐면 너희는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둘이 한 몸 되게 하시고 한 가족 되게 하신 그 결혼의 제도를,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신 그 결혼의 제도를 보호하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아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결혼 제도를 너희가 정결하게, 거룩하게 보호해라 라고 우리는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8계명은 뭐였냐면 이제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유 재산을 허락하셨어요. 공산국가랑 다릅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사유 재산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각자에게 허락하신 사유 재산을 침범하지 말아라, 남의 것을 그냥 동의 없이 갖고 오거나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8계명은 그렇기 때문에 사유 재산의 보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청지기로 세우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내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물질을, 이 재능을, 이 시간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믿는 청지기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사역들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나의 것들,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마중물이 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렇다면 9계명은 뭐냐라고 말씀하면 우리가 이제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것도 뭐 맞는 계명이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 계명보다는 단서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다른 건 단서가 없는데 여기는 내 이웃에 대하여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 9계명이 어떻게 이웃사랑과 연결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이 9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이웃사랑을 실천하기를 정말 기뻐하시는지를, 9계명의 그 진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그냥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9계명은 명예를 보호하는 거예요. 오늘 제 설교의 전체부터 끝까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명예보호예요. 다른 사람, 여러분이 함께 있는, 특별히 교회에는 지체들, 또 가정 안에 있는 가족들, 또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명예를 보호하는 것을 하나님은 9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계명을 보시면 1차적으로는요, 이거는 법정에서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법정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법정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말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증인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사회에서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죠. 증인의 그 증언에 따라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예요. 증인이 어떻게 증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이럴 정도로 엄청나게 증인의 역할은 중요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누가 재판을 하냐면 그 지역의 장로들이 재판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오늘처럼 검사나 변호사가 없었기 때문에 재판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증인의 증언은 아주 결정적이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이 무고한 자가 피를 흘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몇 가지의 안전장치를 주셨는데, 가장 먼저는 뭐냐면 한 사람의 증거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두 사람 내지는 세 사람 이상,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이 요구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도요, 친한 사람은 안 돼요, 결국. 왜냐하면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친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그 두세 사람의 증인이 확보되어졌을 때 그 증언이 그 재판에서 효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 이제 두 사람의 증인인데 증언을 할 때 그 자기가 증언하는 사람의 몸에다가 손을 대요. 그게 뭐냐면 만약 자기가 위증을 했을 때, 그러니까 가짜 증언을 했을 때는 그가 하려고 했던 것을 고스란히 그 사람이 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사형죄에 당하는데 내 위증 때문에 그 사람이 사형에 당한다라고 생각되어지면, 만약에 그게 위증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그 거짓 증언하는 사람이 돌에 쳐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19장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사람의 모든 악에 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그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면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하는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이 위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러니까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것은 아주 하나님께서 미워할 증만 아니라 싫어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이웃의 명예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명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위증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켜서 죽음에까지 몰아갈 수 있는 죄거든요. 이게 굉장히 아주 그냥 심각한 죄인 거예요. 명예 모독하는 거죠. 명예를 실추시키고 명예를 깎아내리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런 위증의 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보면 이제 타락하다 보니까 인간의 이 죄성들이 막 드러나고, 이 인간의 죄성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사회였지만 이 사회가 아주 그 죄악으로 팽배했을 때 이런 위증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사건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에 나와 있는 그 나봇 사건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거기서 여러분 가해자냐면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가해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해야 될 왕이 오히려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의 아주 그냥 타락상을 보여주지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거기서 보시면 자기 왕궁 옆에 있는 포도원이 있는데 이게 너무 자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딱 봤더니 그 포도원은 주인이 있는 거죠. 주인이 있는데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이었는데 너무 갖고 싶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왕으로서 그 사람을 불러놓고 이 포도원을 내가 돈 주고 사겠다, 아니면 내가 다른 값을 지불해서라도 내가 나에게 이걸 좀 팔아라, 이렇게 나봇에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나봇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뭐라고 말씀하냐면, 왕이시여, 이거는 내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업을 받아요. 자기 조상 때부터 오는 그 기업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가 없어요. 이건 물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봇의 말이 맞는 거예요. 율법상으로도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율법대로 한 거지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이 아합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침상에 들어놓는 거 있는 거예요. 막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니까 그 옆에서 이제 왕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왕비가 이제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여자죠. 그 여자가 딱 보니까 왕이 저렇게 식음을 전폐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전말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여자가 탁 머리에서 장깨를 딱 내는 게 그게 뭐냐면, 왕이시여 식사하세요. 내가 이 일을 다 처리할 테니까 식사하시고 내가 당신한테 당신이 그렇게 갖고 싶었던 그 포도원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깨가 뭐였냐면, 그 지역의 장로들한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써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사람의 증인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 증인이 어떤 증인이냐면 거짓 증인할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어떤 증언이냐면 하나님을 저주했다. 저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할 사람을 2사람 이상을 세우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상을 보면요,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왕을 저주했을 때는요 돌로 쳐서 죽이는, 그것이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들은 그 여왕의 말을 듣고 거짓 증인 2사람을 세워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든 다음에 나봇을 불러서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명예를 보호하라, 그리고 그 사람을 살려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왕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거짓 증언을 해서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비단 구약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보시면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도 보시면 거짓 증거를 통해서 무죄한 피를 흘리셔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죽이려고 하다가 타이밍을 맨날 놓쳐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로마 군병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잡아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강제적으로 연행하는데, 강압적으로 연행을 하는데, 그때가 여러분 시간이 언제냐면 저녁, 밤이에요, 밤. 그리고 밤에 재판이 열립니다. 여러분 율법도 그렇고요, 로마법도 그렇고요, 밤에는 원래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뭐냐면 불법 소집을 한 거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불법 소집을 해가지고 거기서 거짓 증언들을 막 이제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런 말을 했다, 예수가 이런 말을 했다 했는데 하나도 증거가 맞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55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여기 실어놓지는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았더라. 죽이려고 증거를 찾았다는 거야. 근데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마가복음에서 쓰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칠 증거, 죽이려고 증거를 막 찾는데 그 증언들이 하나도 일치하잖아요.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거짓 증언의 정황이 확실한 거예요. 예, 서로 정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재판할 때 이거는 거짓 증언이구나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들은 예수를 죽일 목적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의 탐욕, 마음의 그 욕망이 가득 찼기 때문에 정의고 공의고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를 죽이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나봇도 그 아합도 마찬가지고요.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왜 거짓 증언들을 하죠? 왜 위증을 시켜서 그렇게 사람을 죽입니까? 바로 자기의 탐욕이에요. 자기의 이익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는 남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구계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명예를 깎아내리고 남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라도 내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면 남을 죽이더라도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고 인간의 탐욕이고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구계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라, 다른 사람의 명예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더 높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 이게 여러분 재판장의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구계명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적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구계명입니다. 그래서 구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금하신 것이 있고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어떤 것을 금하시는가? 첫 번째로는요, 바로 타인에 대해서, 교회로 나면 이제 다른 지체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모함하는 것을 금지하셨어요. 구계명을 통해서.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험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상대방의 약점이나 실수 혹은 흉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내고 들추어내서 명예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험담은 그걸 막 찾아내는 거 샅샅들이. 그래서 스토트가 얘기하는 것은요, 검열관처럼 그것을 샅샅이 조사하고 드러내요. 그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소설을 읽듯이 인터넷에서 가십거리를 찾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흉이라든지 약점이라든지 실수를 샅샅들이 찾아내서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그것들을 또 퍼뜨리는 거예요. 이건 다 험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건 다 여러분 누군가의 명예를 다 실추시키고 있는 거고, 구계명을 지금 깨트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린 기억하셔야 돼요. 모함은 어떤 거냐? 모함은 어떤 말이나 소문을 왜곡하거나 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고집도하는 게 또 거기다 부풀려요. 여러분 우리는 보면요, 말을요 과장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약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면요, 어떤 말을 딱 들었을 때 이걸 더 부풀려요. 과장하는 거죠. 왜곡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퍼져나가는 거, 우리가 뭐 풍문으로 들었어 얘기하잖아요. 이 풍문이 뭐냐면 바람으로 떠도는 얘기들. 이게 그러면서 점점 와전되어져서 어떤 한 사람의 명예는요 확 깎아내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막 자살하잖아요. 어떤 사람들 막 자살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 자기가 하지도 않는 거에 대해서 이게 점점 부풀려져 가지고 결국은 인격 살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목숨을 끊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신자들은요 각별히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가 이것들을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죄성의, 이 죄인의 본성은요, 타인의 약점, 타인의 실수, 이것들을 들춰내고 들춰낼 뿐만 아니라 물고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게 죄성이에요. 보면 물고 뜯고 씹고 맛보는 거. 그러니까 내게 아니라 누군가, 이게 그냥 들은 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찾아낸 것일 수 있고, 이걸 갖다가 그냥 들춰내 가지고 함께 막 씹어대는 거예요. 가십처럼 막 씹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떤 즐거움을 느끼냐면 짜릿한 마음, 이런 거. 이게 여러분 죄성의 본성이고,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거는 썩어져가는 구습이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억하세요. 썩어져가는 구습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고 썩어져가는 구습. 여러분 이것을 벗어버리라고 되어 있지, 이것을 함께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벗어버려라. 에베소서에는 이건 삶의 방식은 옛 방식이기 때문에 벗어버려라.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야지 왜 너희들이 자꾸만 옛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편에서 보시면요, 제가 여러분들 기록해놨습니다. 시편 101편 5절에 보면요,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은근히, 여러분 은근히 헐뜯는 거. 여러분 우리가 대화 중에 보세요, 은근히 남을 디스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은근히 하다 보면 내가 호불호, 내가 좋아하는 감정이 있거나 싫어하는 감정이 은근히 말을 통해서 투영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대부분 거기에 당사자가 없어요. 당사자가 없을 때 은근히 디스하고 헐뜯고 비방해서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한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 이걸 굉장히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거는 결국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는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은근히 디스하고 은근히 명예를 실추시키느냐? 이거는 마음이 높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높은 마음, 하나님 앞에 높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을 깔보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무례히 행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내가 높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 때문에 비방하고 깔보지요. 거기서 내가 즐거움을 얻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도 말씀합니다.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거기서 뭐냐면 남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 악의적으로 말을 지어내는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다라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아주 거기서 탁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들을 기억할 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별로 문제가 안 된다라고 잠깐만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네. 이게 그냥 이건 뭐 사소한 거야, 뭐 내 입 갖고 내가 내 말 한다는데 뭔 상관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그렇고 그냥 누군가를 막 씹어대는 거,
누군가에 대해서 디스하는 것, 명예를 깎아내리는 것, 그 사람은 없기 때문에 막 그걸 자유롭게 하는데, 이걸 여러분 그럴 때 특별히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뭔가를 하는데 그 사람의 명예를 지금 깎아내리고 있다는 딱 생각이 들면요, 그때 입술을 딱 닫는 게 경건이에요. 네, 하나님 말씀하신 경건.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경건해. 스스로 경건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경건해. 종교적인 활동을 하니까 나는 경건해 라고 생각하는데, 자기의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그냥 막 헐뜯는 거, 그냥 남의 디스하는 거, 이거 은근히 막 헐뜯는 거, 이렇게 하는 건요, 이거는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딱 할 때는 내가 지금 뭔가 누군가를 막 디스하고 있다, 누군가에 대해서 명예를 깎아내고 있다, 그때는 입술을 딱 닫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구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뿐만 아니라 대화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그 말을 듣고 있어요. 내가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가를 막 비방하고 있고 은근히 헐뜯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딱 듣고 있을 때 여러분 맞장구를 치거나 동조하거나, 맞아, 그래, 그거 맞는 말이야, 이렇게 여러분 동조하면요, 듣고 있는 여러분도 듣고 있는 저도 그건 뭐냐면 구계명을 깨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죄에 동참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오히려 그냥 침묵하거나 동조하지 않거나, 오히려 더 적극적인 건 뭐냐면 온유함으로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의 명예를 좀 여러분들이 보호해 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게 구계명에 대해서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같이 막 동조하고 같이 막 맞장구를 치고 거기서 함께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요 그거 아주 싫어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험담하고 비방하고 모함하는 것, 이거를요 하나님은 싫어하는데 누가 좋아하느냐? 마귀는 좋아해요. 마귀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거짓의 아비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에서 거짓이 막 나오면 이게 지금 누구에게 속했는지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이게 그냥 계속 나와. 이거는 내가 어디에 존재에 속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는 좋아합니다. 왜?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도 왜곡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거짓 증거를 세워서 진리이신, 진실이신 예수를 거짓 증언을 통해서 죽여버리는 게 마귀였어요. 우리가 여러분 누구의 수하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생명을 살려야 돼요. 근데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하다 보면요, 뭐가 되냐면,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하다 보면 이게 여러분, 이게 자기만의, 요게 지금 대화하는 거에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 문제가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또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직장 안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왜냐면 말은 계속 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와 담이 쌓이는 거예요. 그럼 어떤 가정들을 보면요, 이게 대화도 안 해요. 왜냐면 이게 이미 깨졌어요. 이미 관계가 다 이렇게 망가졌단 말이에요. 알고 보면 그게 작은 말을 통해서 이미 그것들이 와전되어져서 누군가의 관계들이 깨진 거예요. 이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보면요, 시기와 다툼과 그 갈등과 분열은요 마귀의 짓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가정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그런 무너져 있는 곳이 있다면 거기에 마귀가요 아주 또아리를 틀고 거기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인식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나가 볼게요. 적용해 볼 때 근데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게 보면요, 정직함, 솔직함, 이걸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솔직함이다, 정직한 거다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든 겉으로 생각하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솔직한 말로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솔직한 말로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디스를 하는 거예요. 난 지금 솔직한 말을 하는 거야. 내가 틀린 거 없잖아.
그러면서 그 사람의 어떤 부분적인 거를 가지고 우리가 막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딱 들어보면 그거는 명예를 깎아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정직함이라고 우리가 쓰고 사실 그거는요, 비방이라고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직이란 이름으로 그 사람을 엄청 지금 디스하거나 명예를 깎아내리고 있고, 이거는 구계명을 우리가 지금 깨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정의가 잘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직은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허물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내가 정직해지는 것이지 내가 보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정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직이라는 이름으로, 솔직히라는 이름으로 남을 디스한단 말이에요. 남에 대해서 험담하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깎아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부분적인 여러분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거는요, 그 사람의 허물이라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허물은 덮어주라고 되어 있어요. 남의 허물과 남의 실수와 약점은 덮으라고 되어 있지, 이것을 들춰내고 까발리고 이것을 폭로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검열관처럼 막 조사해가지고 그거를 폭로하고 까발린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허물에 대해서, 약점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에 대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물을 덮어주시잖아요.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남의 허물을 솔직이란 이름으로, 정직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까발리는 것이 아니라 덮는 것이 구계명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직이라는 건요, 자기에 대해서 정직한 거예요. 내가 어떤지에 대해서 정직한 것이지, 내가 남에 대해서 보는 것을 까발리는 것은, 이거는 정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또 보면요, 우리가 또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지 않냐?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지 않냐? 그렇다면 우리는 있는 그 사실을 그대로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팩트. 여러분 요즘에 보면 팩트 체크. 그래서 뭐 어떤 여러분 TV에도 보면 팩트 체크라고 요즘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도 그러니까 워낙 이런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팩트를 한번 체크해 보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을 말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사실을 말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거짓말을 용인할 뿐만 아니라 칭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허용하세요. 또 그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믿음이라고 칭찬하십니다. 몇 가지 예가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모세가 태어날 때 출애굽기 1장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 애굽 사람 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막 번성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으로서 노예들이 막 번성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전쟁 일으키지 않을까. 그래서 히브리 산파, 거기서 보면 시보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히브리 산파들 보고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가 가갖고 조산을 도울 때 히브리 여인들이 애를 낳을 때 딸이면 살려두지만 아들이면 죽여라, 딱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근데 보면 이 시부와 이 산파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딱 갔는데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되냐, 거기서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히려 그들을 살려둡니다. 왕이 이걸 알았어요. 왕이 불러놓고 얘기를 하죠. 왜 내가 명령대로 하라는 것들 너희들은 그거대로 하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여인들이요,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팩트를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이시여, 우리가 가봤는데 그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건강해가지고 애굽 여인하고 달리 너무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애를 낳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팩트가 아니죠. 사실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사실을 말한 게 아니라 사실 말해서 거짓말을 얘기한 거예요. 네. 또 한 가지 예를 보면요, 여호수아 5장에서 보시면, 2장에 보시면 이제 이 가나안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들어가려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땅에 먼저 보내요. 근데 그 2명의 정탐꾼이 어디 가냐게 되냐면, 라합이라고 하는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숙소에서 묵고 있습니다. 그냥 몰래 거기서 묵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탄로가 났어요. 그래서 여리고에 있는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사신들을 보내서 너희는 샅샅이 조사해서 그 사람들을 당장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조사원들이 딱 가가지고 라합에게 묻지요.
내가 지금 이런 지금 이야기가 있는데 그 두 명의 정탐꾼 어디 있느냐 이게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을 짓고야 돼요. 그렇죠? 사실을 짓고야 되는 불구하고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이미 숨겨놨거든요.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저녁 때 성문 밖으로 나간 것 같다라고 거짓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실 거짓말인 거죠. 팩트가 아닌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이 히브리 산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그 라합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 사람을 영접하여 하나님께서 순종하였다라고까지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요 성경에서 말할 때 이 거짓말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이건 우리의 관점을 좀 바꿔놓습니다. 성경에서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남에 대해서 죽이는 말을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내 이웃에 대해서 명예를 실추하거나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을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참된 말은 뭐냐?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높여주고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말, 이것을 우리가 진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성경은 한 단계 더 나간다고요. 참된 말은 누군가의 명예를 높여주고 살리는 말이 진실이에요. 예전에 보면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런 고민을 하는 분이 있어요. 6.25 때 공산당이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이제 네 아들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아들 어디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여인이 이게 전에 오는 얘기인데 진짜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 아들을 지붕 저 위에다가 상을 숨겨놨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위에. 근데 공산당이 뭐라고 생각한 거냐면 아들이 하늘나라로 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갔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딱 들었을 때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 팩트 이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 그런 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려야 되잖아요. 거기서 어떤 바보가 그냥 내 아들 위에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겠어요? 생명을 살리는 게 문제지요. 생명 윤리를 기독교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이지 팩트를 얘기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물론 그 팩트를 얘기하는 건 중요하지만 이거를 넘어서 한 차원으로 생명 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사실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런 거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이제 그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애가 너무 못생겼어요. 근데 만약 거기서 사실대로 얘기해야 된다고 참 당신의 아이는 굉장히 자유롭게 생겼네요. 아주 얼굴이 아주 자유분방하게 생겼네요. 눈, 코, 입이 아주 그냥 동서남북으로 가 있네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진실을 말한 겁니까? 라고 성경이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는 굉장히 거기서는 진실만 말해야 된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거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면 그 세상에서도 보면 화이트 라이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경 안에서도 일맥상통한 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히려 구계명을 통해서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관점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높여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 참된 말이다라고 구계명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겠죠. 두 번째로 보면요. 타인의 말을 성급하게 듣거나 또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험담하고 모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너무 듣는 것을 속히 들어버려요. 그냥 이게 너무 건성으로 듣고 내가 속단하고 판단해버려요. 내가 단정지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내가 그냥 그럴 것이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야. 라고 내가 속단하고 판단하고 정지해버려요. 이거 여러분 구계명을 깨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네, 구계명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는 좁은 시야를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해서 전부는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 속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면이 그 사람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의 일부를 잠깐의 어떤 면모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너는 이런 사람이야, 당신은 저런 사람이야, 내 안에 카테고리를 지어가지고 분류를 다 시켜버려요. 여러분, 이거는 속단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에 경계하라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 7장 제가 실어놨어요.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7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저런 사람이야, 뭐 대충 들어보고 대충 생각해보고 속단하고 판단해버리면요, 하나님도 너희를 그렇게 헤아리고 판단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그냥 속단하고 판단해버리면요, 거기에는 긍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해버리면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긍휼을 기대할 수가 없다고요. 내가 그 사람은 긍휼 없이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속단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조심해서 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내 속에서 누군가의 명예를 이미 실추시켜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구계명을 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어떻게 되는가, 참 우리 죄성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방전을 주셨어요. 참 보니까 이 처방전이 기억난 게 뭐냐면, 저는 야고보서 1장 19절이 이래서 있구나, 야고보 사도가 이래서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딱 생각이 났어요. 거기서 보면 제가 써놨어요. 1장 19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 있어요. 지금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거듭났고 너희가 중생했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옛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믿음을 훈련해야 돼. 믿음으로 훈련해야 돼. 그게 뭐냐면 너희가 듣기는 속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게 뭐냐면 그냥 빨리 들어라 이게 아니에요. 지금 자세히 들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충 건사로 듣고 그럴 거야 이렇게 판단해버리지 말고 이 사람의 말을 자세히 굿 리스너가 되라는 거예요. 자세히 듣는다는 게 뭐냐면 그 사람하고 진실한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그래 듣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듣는 것을 잘하는 사람, 듣는 것을 잘하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하고 깊은 교제를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좀 자세히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교제 가운데,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가다 보면 이게 뭐예요?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대충 들어버리면 말이 빨리 나와요. 우리가 저도 그런 거 경향이 있어요. 보니까 막 하다 보니까 내 말이 막 급히 나와가지고 그냥 내 말을 막 해버려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기는 더디하대. 이 말한다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은 저래, 이 사람은 저래 이렇게 하고 속단해버리는 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더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침묵하고 말을 좀 참는 게 중요합니다. 말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을 먹으면서 깊은 교제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보화 같은 진면목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냥 얼핏 볼 때는 그 사람의 단점만 보였는데, 여러분 이게 죄성이 뭐냐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보면 그 사람의 약점이 먼저 보여요. 그 사람의 실수가 보인다고요. 근데 그 사람하고 대화를 진중하게 하고 굿 리스너가 돼갖고 깊이 들어보면 그 사람의 보화가 보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보물이 보이면서 그 사람의 보물이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인정하기 시작하죠. 인정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칭찬하게 되죠. 이게 여러분 이 기독교 안에,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급하게 보고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을 중단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잘 듣는 훈련, 그리고 말을 참고 하지 않고 이걸 나중에 우리가 잘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이걸 생각하다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풀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풀꽃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이게 뭐라고 되냐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라고 하는 시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봐야 예뻐요. 그러니까 흘끗 보면 단점만 보여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진면목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오래 보면 사랑스러워요. 이게 성도 간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긍휼로 우리를,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을 높여줄 수 있어요. 인정할 수 있어요. 와, 이런 장점이 있구나. 이런 아주 진면목이 있구나. 아주 참 하나님 앞에 이런 보배구나. 라는 것들이 보일 때 이 세 번째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타인의 명예를 위해서 허물을 덮어주고 오히려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영혼을 세워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계명은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건 소극적인 방면이에요. 더 적극적인 순종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여러분 구계명의 진짜 의미예요. 여기서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앞에서 다 말씀드린 거예요. 더러운 말은 험담, 비방, 은근히 헐뜯는 것, 뭐 중상모략, 이런 거 다 더러운 말인 거예요. 구계명의 관점에서 보면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디스하고 남을 비방하고 내가 마음에 원치 않아 갖고 그냥 깎아내리는 거는 다 남을, 이게 어떻게 보면 더러운 말에 성경에서 해당하는 거죠. 이것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왜 그러느냐? 성경은 너희가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산자의 입술에서는 생명의 언어가 나가야 되는데 이런 더러운 말은 험담, 모방, 비방 이런 건 다 죽이는 말이에요. 남의 생명을 해하는 말이에요. 명예를 깎아내는 건 다 죽이는 말이에요. 너희가 존재가 살았는데 어떻게 죽이는 말을 할 수 있느냐? 너희의 존재에 합당하지 않아. 옛삶의 방식이야. 벗어버려야 돼. 새로운 것을 입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존재에 합당한 말은 이건데 선한 말을 하여, 선한 말을 하여, 이렇게 돼요. 선한 말. 이 선한 말이 뭐겠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사람의 명예를 높여주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세워주는 것. 그럼 우리 수련할 때 말씀 배웠잖아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13장 사랑장 뭐라고 돼 있어요? 다 너희가 은사를 쓰는 목적 다 뭐예요? 교회의 건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입술을 지금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할 때 이게 은혜를 끼치는 말인지 아니면 남을 깎아내리는 말인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세우는 말인지 교회를 폄하시키는 말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높이는 말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깎아내리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칭찬할 게 있어야 칭찬하죠. 인정할 게 있어야 인정하죠. 격려할 게 있어야 격려하죠. 칭찬할 거리가 있어야 칭찬하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세히 보거나 오래 깊은 우리가 교제 가운데 그 사람을 알게 될 때 그 진면목, 하나님 분명 그에게 보물을 주셨고 창조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약점만 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약점은 덮어줘야 돼요. 허물은 덮어주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끝까지 덮어주셨던 것을 덮어주고 우리가 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할 때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저는 베드로의 이름이 그와 같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이 뭡니까?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사이먼이었단 말이에요. 시몬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자마자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개명을 시켜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요, 베드로라고,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는 게 사역 중간이 아니라 그를 부르자마자 바꿔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뜻이 뭐예요? 파트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개바란 말이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개바, 헬란 말로는 피터, 베드로, 페트로스. 이 말이 다 뭐냐면 반석이란 말인데, 반석은 뭐예요? 교회의 기둥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다. 이렇게 여러분 개명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성격이요, 반석 같은 성격이 전혀 아니에요. 엄청나게 불안정하고 엄청나게 충동적이고 엄청나게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성격이 베드로의 성격이에요. 그런 베드로를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너는 피터, 너는 베드로야 라고 명명하여 주시면서 그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정말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그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런 피터, 이 베드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은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우리 같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자예요? 그런 칭찬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그런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그런 자격이 없고 그럴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허물을 감싸주시면서 그렇게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냐? 그런 존재로 바꾸어 가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불러줄 때 그런 우리가 함께 그 안에서 자라가고 세워져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9계명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 이웃의 명예를 보호하고 그 사람을 높여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됨을 통하여서 그 아름다운 말을 통해서 서로 세워주고 서로 건덕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그런 가정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